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그 현수막이 바뀌었는데요.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 성 어거스틴은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생각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각, 새로운 묵상, 새로운 방향, 새로운 비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새롭게 됩니까? 새로운 한 해가 됐을 때 새롭게 됩니까? 새로운 곳에 이사를 했을 때 새롭게 됩니까? 신앙인에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생각과 마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새롭게 된다는 의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존의 것이 새로운 의미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맞이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별된 삶, 성경적인 삶, 선교와 구제와 돌봄과 사랑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찾아오는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민족 종교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퍼뜨려지는 기독교의 세계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뒤로하고 복음의 새 시대가 왔던 것처럼 2023년도를 뒤로하고 2024년도, 그리고 날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신앙으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지만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니다. 환난에서 새롭게. 6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하는 환난은 많은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환난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연속된 환난,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난이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고,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환난이 찾아오는가 되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구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산 넘어 산이라고 할 만큼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호흡이 멈춘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씀합니다.
환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환란 가운데서, 중심에서 어떤 사람들은 환란이 닥쳐와도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 깊이 아파하지도 않고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밥도 넘어가지도 않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란 가운데서 있었다 표현하는 것은 가장 힘든 사람, 그 어려움이 100%가 아니라 1000%만큼이나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환난의 중심에 있음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립되는 특징입니다.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고립되어 산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쓰레기 청소 대행 업체가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원룸에서 나온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5톤이나 되는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침대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 PD 발밑에 있다고 쓰레기를 다 치워보니까 침대도 있고 여러 가지 갖가지 기구들도 있었습니다. 욕실에 가보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세면대에 몇 달이나 되었을 법한 수백 개의 담배꽁초가 쌓여져 있고 악취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깊은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은 광야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들을 모이게 했다라는 말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원통했던 그 마음을 알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환난당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당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빚진 자의 손을 잡아주시며 마음이 원통한 자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많은 환난 속에 있었지만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칭찬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3장 8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새롭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날마다 두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그 환난의 사건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의 중심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새롭게. 우리 6절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성령의 기쁨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여러분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이란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드레날린이나 여러분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만족이 일어나는 기쁨, 엔조이, 어떠한 성공이나 만족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가진 생각을 우리가 알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과 뜻이 나에게 전달이 될 때 참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깊이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만족감입니다. 이 기쁨을 언제 주시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감싸시며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잔잔히 주십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보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성령님의 뜻을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냥 칭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모일 때 기도의 깊은 지경까지 이르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떨어져 흩어질 때마다 그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 능력이 성령의 기쁨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기도할 때 한순간에 풀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당시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날마다 그 뒷공무리를 쫓아다니면서 심한 박해를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놈들 나쁜 사람들이야. 저놈들 내쫓아야지 라고 하며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 옳은 일을 하고 좋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바나바와 바울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쫓아냈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한 반대에 막혀 있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일들을 나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넘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장소를 옮기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맡겨드릴 때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 때에 납심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 재정을 의지하였던 것, 내 마음의 우상을 섬겼던 것들 다 떨어 버리고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한 박해 속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쫓겨날 거야. 그런데 괜찮아. 아플 거야. 그런데 괜찮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거야. 그런데 괜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길을 낼 거야. 내가 아픔 가운데 힘을 줄 거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굳세게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다 몇 편이죠? 총 몇 편이죠? 시편이요? 150편입니다. 근데 시편을 딱 두 가지로 나눠보면 비탄시와 찬양시가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비탄시가 많을까요? 찬양시가 많을까요? 비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탄시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시편 앞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온전히 찬양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후반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시련과 좌절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불만족과 우리의 계획이 패하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조차 믿음조차 우리는 스스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납득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성령의 기쁨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데요, 두 손으로 받는 것, 받아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요? 손으로 취하다. 또 뭐라고요? 받아들이다. 그 다음 뭡니까? 환영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환영하는 삶, 말씀을 손으로 취하는 삶,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정말 많이 행하시고 성경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기 전에 성경이 우리나라에는 번역된 역사가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이수정이라는 분이 조선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을 받자 반란을 일으키고 궁궐을 쳐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모군란입니다. 이수정은 농부로 변장해서 명성황후를 지게에 지고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사태가 해결되니 후에 왕실은 이수정에게 공로상과 벼슬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독특한 사람이죠. 이수정은 이를 사양하고 대신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신사유람단의 이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건너갈 기회가 되었는데 이수정이란 사람은 일본에서 신문물을 연구하다가 농학 박사이자 기독교 지도자인 츠다센을 만났습니다. 일본인을 만나 처음에 성경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츠다센은 이수정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의 빛이 방안을 비추는 등불이라면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빛은 이 세상을 비치고도 남는 태양보다 더 밝은 위대한 빛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수정은 7개월 만에 아주 빡센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조선 사람으로서 최초 세례의 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수정은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나라인 조선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본어가 아닌 조선말로 된 성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번역 작업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성서공회에서도 이수정의 번역 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래야 1884년에 처음으로 한문 성경에 한글 토를 단 성경이 발간되었고,
이어 신약 마가복음 서원이라고 하는 책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수정이란 분이고요. 오른쪽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총신대에 가보면 이런 비석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구자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일본 유학생들 중에 서재필, 김옥균, 홍역식, 서광범 같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수정 한 사람이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받아 새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는 친척에게도, 친구에게도 그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씹고 또 씹어 소화를 시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갖 질문에 그 답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고민하던 이 길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바이블 히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남성덕 목사님은 성경을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읽고 성경의 길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성경 읽기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큐티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지도 찾아보고 문화적 배경도 찾아보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읽어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 책에 2024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분초 사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며 사용시간 단위를 조각내며 여러 일을 함께 처리하고 일단 결론부터 확인한 후 일을 진행하며 가성비보다 뭐라고요? 시성비라고 합니다. 시성비. 시간의 이런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TV를 보면서 잡지를 뒤적이고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까지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멀티미디어 인간이라는 말보다 이제는 얼굴 보지도 않고 대답해서 내 말에 왜 집중 안 해? 라는 말을 덜 하게 됩니다. 다 듣고 있었어 말을 하게 되죠. 직장인들은 오전이나 오후에 볼일을 보기 위해 반차를 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반의 반차, 반반차, 반차를 도입하는 그런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분을 쪼개고 초를 쪼개면서 사는 것과 같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일만 분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 내 없는 시간을 쪼개어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아볼로는 성경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아주 귀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이름은 아폴리우스라고 부르는데 그리스식으로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고향은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였고 이집트의 중요한 행정도시여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리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니 논리력과 웅변술이 대단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곡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성경 공부를 받은 이 아볼로는 처음부터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 완전히 똑바르게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툭하면 부딪혔고 아볼로는 유대인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진 약점을 아볼로는 대처하고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믿고 아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 첫 번째, 환난에서 새롭게, 성령의 기쁨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1분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우상의 마음 내려놓고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샤워하며 새롭게 되는 귀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성을 모아 마음을 모아 주님 소원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마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를 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 각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비전과 꿈과 사랑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을 보며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11조 위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목적 헌금과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과 추정 헌금 위에 하나님 감사 헌금 위에 각자의 목적대로 드리는 기도 제목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고 믿음이 부족하여 아직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재정을 채워주시고 주님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곡간의 곡식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우리 가정의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 주께 맡겨오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열매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년주일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며 2024년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어떠한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길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기업 위에 또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